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도 힘든데 역대급 홍수가 와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 세계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방주에 다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정림동에도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2시간 정도 비가 내리면 많은 곳이 침수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노아 홍수 때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밤낮으로 40일 내리면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바로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멸망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안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으랴? 하나님이 여기는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안일주의가 성이 폭삭망하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그냥 천하태평처럼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재앙을 보면서도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은 내용 앞부분에 보면 4절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꼬드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예수가 나오고 내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로 미혹하면서 사람들을 꼬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7절에 보면 기근과 가뭄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자연재해가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공포와 두려움을 줄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21절로 가서 보면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지까지 없었던 환난에 노출될 것이다. 그 환난이 끝나면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 태양들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그때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지금 우리 상황은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언서에 보면 예언자들은 나라가 위태롭거나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2번째는 말씀을 회복하라.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위기 때마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아닙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니누에는 보통 사람이 걸어서 3일 정도 걸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외칩니다. 니누에는 망할 것이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외쳤는데 니누에는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니누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지만 전혀 자기들의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뭘까요? 뭘 먼저 외쳤을까요?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지금 삶을 돌이켜라! 삶을 바꿔라! 라고 하는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요,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아, 지금은 회개하고 돌아설 때구나.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 일어나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믿는 사람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정신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경고하십니다. 분명히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을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인류는 지금 가장 위협적인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게 뭔지 아세요? 태풍? 홍수? 전염병? 그거 아닙니다. 지금 가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기후입니다. 기후. 기후가 날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후가,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요, 우리 몸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 지구는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 사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1도가 상승하면 이 지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폭염이 일어납니다. 무척 더워져요. 그리고 폭우가 내립니다. 홍수가 상상외로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더웠던 지방에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중에 이 아시아권을 잘 보십시오.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지금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기후변화인 거죠.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을 가지고 있다고 연일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댐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고대로부터 이 나라는 물을 다스리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중국의 고대 왕조인 하왕조 시대에는 우왕이라는 사람은 왕이 1년의 사업 계획을 비를 다스리는 거에만 치중했어요. 그래서 치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 땅덩어리도 넓고 큰 강이 있기 때문에 이 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정국에서도 중국에서는 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금년이 5개년 차입니다. 거기에 2015년부터
16조 원을 들여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냐면 중국이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드는 스폰지 빗물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업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중국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중국이 했는데 16조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모든 정비를 다 했는데 금년에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인간이 하는 어떤 기술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의 자연 질서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재주를 다 부려가지고 자연 제재를 막아보자 하지만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연재해가 오면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르다 보면 돌이 많은 계단 같은 데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눈과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냐면 자연 경관 구경할 새가 없습니다. 돌뿌리가 많은 산에 올라가면 발끝에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눈을 팔거나 마음을 딴 생각하면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오면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걸 보려면 산에 오를 때 멈춰야지만 산세를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멈추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재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재해가 오면 내 삶의 바쁜 것들을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던 삶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재해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한 편을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슬로우 TV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TV는 순간순간 팍 화면이 넘어가고 막 재미난 얘기가 나와야지 TV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것이 참 여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슬로우 TV는 TV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모닥불 영상을 6시간 동안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기차가 횡단을 하는데 이 횡단하는 기차가 하루 종일 달리는 것을 TV에 그대로 틀어줍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사람들 30%가 시청을 했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은 뭐냐면 6박 7일 동안 크루즈선을 타고 바다를 그냥 가는 거를 그냥 TV에다 그냥 방영을 한 거예요. 거기 주연도 없고 연출자도 없고 그냥 TV만 틀어주는 겁니다. 6박 7일 동안 TV가 그렇게 나와요. 밤낮으로. 그런데 사람들이요 36%가 그걸 시청했대요.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인데요 500만 중에 320만이 한 번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뭘 말합니까? 빠르게 가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리게 가거나 멈추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정신없이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TV에 강원도 평창 한국자생식물원에
동상 두 개를 설치해 놨죠. 소녀상과 그 앞에 절하는 신사분 동상을 설치해 놔가지고 난리들 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 절하는 사람이 일본의 수상 아베다, 총리 아베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거기는 민간 식물원입니다. 민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놨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을 망신 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나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19와 지금 홍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를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K-팝 4인조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블랙핑크라고 하는 여성으로 된 K-팝 그룹인데요. 이 친구들이 얼마 전에 한복을 개량해서 입고 팝송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래는 막 영어로 막 하는데 복장은 한복 저고리 개량해서 그걸 입고 막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 일본, 동남아 각 지역에서 전부 다 한복을 입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기만 하면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렇게 옷을 바꿔 입었는데 완전히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옷을 디자인한 다나라고 하는 디자이너가요, 젊은 여성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그런 디자인을 연출하기 전에 몸소 입고 해외여행을 다녔대요.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한복을 입고 공항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한테 확 쏠리는 거예요. 예? 특별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한복 입고 시장 걸어보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예? 옷이라는 게 그렇게 영향력을 확 발휘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깨어 준비하는 게 뭘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옷을 입고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옷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은요, 불을 끄러 갈 때 소방관 옷을 입어야지만 불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다나 강가에 가면 인명구조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양복 입고 사람을 구조하지는 않습니다. 수영복을 입고 구조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에 맞는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시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옷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아멘?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분리해보면 인은 뭡니까? 안으로 오셨다. 아니에요, 안. 카네이션은 뭐 어버이날 타는 카네이션, 그 꽃을 얘기하는데, 이 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의 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카로는 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우리 몸의 살.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신 그분이 타락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실 분이 구원받을 사람들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그럼 뭘까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그 세상을 위에서 건져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 지금 어려움의 시대, 자연재해나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심란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선택할 길은 예수의 옷을 입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비아냥거릴 수 있고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피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꿀송이처럼 지금 답니까? 여기 양봉해 보신 분 혹시 계시면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양봉할 때, 여러분 꿀을 만들 때 이 꿀은 흉내를 못 냅니다. 꿀이라고 하는 음식은요, 이거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꿀벌만 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꿀벌이 꿀을 어디서 만들기 시작합니까? 꽃에서 따옵니다. 꽃에서 따오는데 처음에 꽃에서 그 꽃 액체를 따오면 이게 물기가 80% 수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꿀벌이 따와가지고 일벌에게 이 꿀을 먹입니다. 그럼 일벌이 다시 넣었다가 토해내서 거기다 밀봉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 꿀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 이 꿀에 물을 다 빼기 위해서 계속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꿀벌 속에서 나오는 혼합제가 있어요. 5가지 혼합제가 있는데 이 효소 혼합제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포도당으로 변해서 꿀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걸 인간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꿀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꿀로 우리는 음식을 삶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다,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꽃으로만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름다운 꽃을 대하듯이, 꽃을 꺾듯이 우리는 말씀을 날름날름 꽃 보듯이 합니다. 그런데 이 꽃이 꿀이 되려면, 꿀송이가 되려면 꿀벌이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생활을 내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보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내가 속세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어울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꿀송이처럼 다신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꼭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살고나 있는지, 날마다 꽃을 보며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 보며 좋아만 하는 건 아닌지, 이제는 꽃 같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도록 내가 꿀벌처럼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함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